아멘. 다 같이 아멘. 그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지내니까 아멘 하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인수 목사님 설교 말씀하셨는데 제목 기억하시는 분? 주여. 저예요. 호세아서 1장 말씀 뭐예요? 주여.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호소. 무슨 책? 무슨 책? 호세아서. 그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요 마음만 가져도 귀한 마음이에요. 다른 길을 갔다가 그래도 주님께 가야지. 주일 몇 주 안 나가. 안 가기 싫어. 그래도 주님께 가야지. 요 말만 있어도,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안 왔다. 그것만 해도 온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그 지난주 여러분에게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이야기, 오늘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참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간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를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뭐 그럴 수가 있나? 이 얘기는 다음 주 또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리 뻔뻔스러운 예수를 부인했던 뻔뻔스러운 사람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얘기하는데 뭐 사람들마다 간증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다 와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턱 나서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던 사람 마가다락방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 좀 내려와라. 예수 부인한 주제에 거기 서가지고는 그랬더니 못 줄 뻔했어요. 그것도 생각만 해도 아뜨게요. 황당하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성경은 기록했어요.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이야, 이거 참 기독교는 또 더군다나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힐 때.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야, 이거 참. 어쨌든 기독교는 그런 점에 대해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했어요. 참 재밌어요. 예전에 그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것은 저는 통합 측 목사인데 그 합동 측 교회 그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 주석도 쓰였어요. 주석도 쓰였는데 그분의 딸이 벌써 돌아가시고는 딸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딸이 쓴 책이 목사의 딸이에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는 자기 아버지 사람들이 다 박윤선 목사하면 다들 훌륭한 목사라 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사람들의 앞에서는 경건하고 거룩된 그렇게 생활한 것 같지만 집에서는 신앙도 강요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내용을 글을 썼어요.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믿음보다는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삶을 살았는데 아주 집에서는 너무나 권위적이었다.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런 글을 쓰니까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배운 사람들이 막 항의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꼭 써야 되나,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박윤선 목사님이 살아서 이렇게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는데 참 신실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레시피도 가르쳐 주고 이런저런 일하는 것 또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나는 이제 이 사장님 밑에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기 가게 옆에다가 가게를 하나 똑같은 가게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뚜껑이 열릴까요? 아이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인수 목사님 어떻게? 주먹이 먼저. 여러분 뭐 인수 목사님 그래 주먹이니까 목사님 이러지 마. 다혜 엄마 어떡할 거예요? 참 이 황당하죠. 여러분 여기 제가 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떤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대학 교수였는데 그분 연구소에 있던 그 박사학위로 받으러 온 그 인도 사람이 자기 그 연구 다 해가지고는 특허 다 이렇게 다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다 USB에 넣어가지고 인도 학생이었대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박사학위 했는데 그 포스닥 한 다음에 그 USB에 자기 연구했던 거 다 솔박해가지고는 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문 집사님 어디 있어요? 문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 집사님도 그 교수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말을 못 해요. 근데 반응에 대해서 제가 두 분류의 사람을 봤어요. 하나는 그런 놈이 어디 있나. 인도 놈들은 믿을 것이 없다. 뭐 그래가지고 열불을 내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런 분류가 있었고. 그래서 식민지 밑에 오래 있게 되면 거짓말을 좀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인도 사람이라 다 그러나요? 사람 나름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 교수였던 장로님이 또 한 분 계셨거든. 한국에서 교수였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교수가 바보래. 자기가 가르치는 그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그런 줄도 모르고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 교수 잘못이지 학생에게는 욕할 것 없대요. 교수가 바보지. 그분도 사실은 특허가 많이 있는 분이에요. 대학 교수 하시면서 은퇴하셨는데 많이 있는 분이신데 저거 바보래. 그러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 가르치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쳤어요. 3년 동안 그 가르치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럼 누가 바보요? 그 교수에 의하면, 교수였던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누구요? 누가 욕먹는 일이에요?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상황이 지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 밑에 스승 팔아먹는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런 연구소에 있는 게 아니고 양심을 일깨우고 감동을 준다고 하는 이 스승이 있는데 제자가 배신했다. 이것만 해도 참 예수로 봐서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스승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가.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다음 날 유월절이었는데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가 와가지고는 선생님
이거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 음식에 대한 누룩 없는 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유할 것을 찾았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유할 것 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께 와가지고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라. 그래 누구누구를 찾아가 보아라. 그러면 예수님 때가 왔는데 제자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당신 집에서 좀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정말 갔더니 정말 거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지금 유할 것을 찾습니다. 유월절 음식 나눌 걸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들어오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정말 저녁이 해가 지게 되니까 다 모여가지고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앉았는데 식사를 빵을 떼다 말았는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도 또 너무 하시지. 빵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지. 이 밥도 먹기 전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빵맛 떨어지게 말이지. 배반할 거라 그런 말도 하실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다들 입맛 딱 떨어져가지고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가 좀 있다가 유다가 선생님 나는 아니죠. 가르치다가 나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는 성찬식에 관한 떡과 포도주를 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흘린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 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대제사장이 은 30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려고 했을까요? 은 30이라고 그랬는데 은 30세켈이에요. 무게의 단위로. 한 349g 정도 돼요. 현시가로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현시가로 32만 원 정도 돼요. 한 노예 한 사람 값이 30세켈이에요. 30세켈이에요. 옛날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성경부 계속 쭉 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 요셉이 팔려가게 되지요. 얼마에 팔려가요? 네? 제가 답 가르쳐줬잖아요, 이미. 은 30. 은 30. 그 전통이 되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기원은 알 길이 없지만은 은 30에 이수를 팔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제자 무리 가운데 뭘 맡아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요한복음에는 도적이라 그랬는데 돈 맡은 사람이라. 무리들이 다니는데 돈 맡은 사람이요. 조금 돈만 가졌을까요? 많은 돈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집에 가거나 들어가게 되면 부잣집에 들어갔을까요? 가난한 집에 들어갔을까요? 예수님 몸만 가나요? 자기만 먹나요? 다른 제자들도 또 있잖아요. 그럼 또 제자에 되는 사람도 줄줄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 예수님만 가는 것 같지만은 그 동네에서 부유하지 않은 이상은 대접하기가 힘들어요. 야, 너희들은 저기 가서 알아서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 좀 있는 집안이었어요.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돈 맡은 가르주다라지만은 돈 적은 돈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5천 명 먹이고 뭐 이럴 때도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그러나 돈주머니 차고 다니면서 이러저런 준비하는 사람도 돈도 많이 필요했단 말이지요.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 가르주다가 겨우 은 32만 원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어떻게 도적이지만은 뭐 32만 원, 은 30 해먹으려고 예수님 돈이 필요해서 팔아먹을 거예요? 이봉림 집사님, 이거 왜 팔아먹었을까요? 예수를?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와 싸움할 때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다음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게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셀롯인 시몬과 셀롯이라고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한 자리 좀 해야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겠고, 또 하나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 많이 행하셨는데 과연 자기가 붙잡혀 가는데도 천군천사 동원해가지고는 뭐 싸그리 다 정리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믿음의 테스트, 이런 것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 오시게 되는데 베드로가 자기도 물에 한번 뛰어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믿음의 시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이 뭔 줄 아십니까? 유다 같은 놈. 유다 같은 놈이 아주 심한 욕입니다. JUDAS, 유다, JES라고 하는 표현과 유대라고 하는 단어를 달리 씁니다. 또 여러분, 유럽 사람들 또 서구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뭐예요? 한국 사람은 죽을 4를 싫어하는데 여기는 13. 더구나 13일 금요일, 좀 더 싫어합니다. 비행기도 잘 안 탑니다. 13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께서 합하면 13의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는 거기에 배신자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좋지 않은 단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하면 벌써 배신자, 그런 말로 쓰였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는 공동번역 책에는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표현해서, 이스카리옷이라는 것은 가리옷이라고 하는 동네의 유다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가리옷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리옷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근데 손 씻는 것에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배신하겠다고 그러는 요한복음에는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처럼 사실 그렇게 앉지는, 걸상 이렇게 앉지는 않았어요. 앉는 게 다 어떻게 지난주 얘기처럼 다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앉았는데, 뭐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누가 앉아 있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일 어린 요한이 예수 품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배반한 사람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이래저래 얘기 듣다가 베드로가 그럼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요한에게 야, 이리 와라. 야, 선생님한테 누군지 한번 꼭 집어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요한이 자기 예수님께 예수님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빵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전승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는데 요한복음 요한에게 물었다는 얘기 나오진 않지만 그런 전승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많이 보았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겠나. 또 겨우 돈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문에 보면 참 가룟유다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자기 스승, 자기는 이미 대제사장을 만나고 온 다음에 만나고 와놓고도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말하는 사람,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여러분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그게 죄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죄입니다. 이 가룟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뻔뻔스러운 우리의 모습. 양심의 일맛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마음 중심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지만은 돈 앞에서는 다들 아무 말 못하는 무릎 꿇고 마는 그런 삶. 예수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우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자기의 목적과 이익에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보따리 싸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는 이런 걸 갖고 싶은데 이런 걸 추구하고 싶은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서 몇 년 다녔던 교회에서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도 하지 않냐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자기의 가치관과 다르면 교우와 문제가 조금 있으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인사를 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안 보면 그뿐이지 이러면서 중국 딱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몬트리올 살다가 토론토로 떠나는 사람 대부분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같이 교우 생활하다가 이민 동기라 하면서 신문지 깔아놓고 라면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민을 논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와서 포도주 싸니까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믿음 생활 잘하자고 결심하면서 하지만은 다 그런 사람과 싸워서 결국은 토론토 밴쿠버로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떤 가치관과 달라지면 그냥 떠나고 맙니다. 종종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룟유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은혜가 많아서 그런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룟유다 얘기하고 가룟유다가 그래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이런 소위 가룟유다 예찬론을 펴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
좋지만은 악의 도구는 되지 말아야지요. 누가 그것까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소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도다. 참 심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종종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그런 얘기도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닌다 하면서 차라리 아이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참 부끄러운 삶이겠다. 그러면서 오늘 가룟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룟유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살지 마세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이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성찬식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첫머리 얘기처럼 배신자를 눈으로 보아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곁에 두고는 그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네가 뭐라고 그랬든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상처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상처 입지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넌 너 길 가라.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가룟유다처럼 살지 말라, 또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미 아셨습니다. 유월절 음식 준비할 때도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도, 누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도 주님은 아셨다 몰랐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배신할 것도 아셨고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와 함께 손 씻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셨고, 또 빵에 찍어 먹을 바로 그 사람, 내가 찍어준 그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미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함께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배반했대. 그런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죽는 분이 아니고 그는 죽음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성경 기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거침없이 그는 걸어가셨던, 배반자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야 배반할 거면서 왜 그랬어?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안타까움에 권면하면서 그는 여전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신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부족함도 주님께서 아시고 그분은 뻔뻔스럽게 살아온 우리를 향하여 야 함께 가자. 야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앞길이 막막할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또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도 야, 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 있을 때 쇠가죽을 두껍게 쓰고 뻔뻔스럽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내가 내게 금강석을 씌워주마. 야, 내가 쫄지 마라. 야, 힘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금강석을 씌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으니 너는 담대하고 또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 밤새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오늘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겨우 잠자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는 언제 끝났냐면 목요일에 원고까지 다 썼어요. 근데 나는 몇 년만 처음으로 아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설교 준비한 다음에 이제 놔두면서 자꾸 원고 읽으면서 뺄 것 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식에도 숙성하듯이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숙성시키는데 이 숙성시키면서 상당히 나에게는 우울증 같은 것이 좀 왔어요. 몹시도 괴로웠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없어요? 듣기만 하니까 그냥 그런 생각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쟁 갔다 오게 되면 전쟁 공포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병 걸리잖아요. 히피족 이런 것들 나오게 된 것도 월남전 이후에 외상 후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죠. 예컨대 세월호가 물에 빠지는 걸 이제 애들이 죽는 걸 바라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막 총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전우들이 죽고 이러면서 그런 걸 창자가 튀어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충격을 받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도 크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동료를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가득 차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료를 지켜주지 못함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자살해버리고는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게 돼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살하게 되는 식구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병들지요. 나는 아버지로서, 딸이 죽으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 자격이 있나? 난 지금 뭐하고 살았나? 이런 나는 가족이 아닌가? 왜 쟤는 자기 고통을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럼 나는 무엇일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지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주면서 어제 밤새껏 생각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원고 제가 7장 쓰면 딱 6장이나 7장 딱 끝내는데 지금 원고만 해도 16장 돼요. 오늘 중으로 여러분 집에 가긴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가룟 유다는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혜 엄마. 모르겠다, 그 말이죠. 잃어버린 양이에요.
어쩌면 가룟유다는 외로운 양이에요. 12명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룟유다에게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을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이렇게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 또 예수님께 대해서 해도 너무한 말씀이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왜 굳이 가룟유다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말을 하실 건 뭐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막말 아니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가룟유다에 대해서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제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그래, 친구 한 명도 두지 못했단 말인가? 그래, 자기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가? 목회 심리학, 목회 치유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외롭게 있는가? 가룟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 정도였으면 다른 제자들이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죽여놓고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뻔뻔스러움이 가룟유다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해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요거 치유 상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가룟유다 부모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사람 성격은 몇 살부터 형성되죠? 1살 반부터 시작해서 5살 반까지 성격이 형성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은 언제 형성된 것? 1살 반부터 5살 반까지 있었던 사건 때문에 발생한대요. 근데 그 발생 원인은 엄마 아버지가 싸울 때 나온대요. 그게 형성된대요.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엄마 아버지가 큰 소리 치면서 막 싸우는 것을 옆에서 듣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주파수가 진동해가지고는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자라면서 그것이 폭발되어 나온대요.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슴 가운데 박혀 있게 되면 거기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한대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행동은 언제의 결과예요? 여러분 부모의 결과예요. 형성해 본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게 입력됐다고. 이게 치유 상담학에서 기본입니다. 이 가룟유다는 어릴 때 어떤 충격을 받았기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놈이 되었나? 그리고 자기는 생명을 던져서 죽고 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로 하여금 신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그 신앙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은 가시밭길 아니면 자갈밭 신앙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말씀에 해당될까? 목사 입장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같이 지냈는데 사람이 변화됐다 안 됐다? 인수 목사님, 우리 인수 목사가 가진 북클럽이 있습니다. 여러 몬트리올 몇몇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상천 목사님하고 갔는데 종종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다 죽고 살기로 먹여가면서 가르치는데 변화된다 안 된다? 이러면 변화돼 안 돼요?
다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 다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심이 돼서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하면서 사실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론은 제가 하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은 얘기하고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더 접근하려고 하면 오늘 이야기는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결론을 맺지요. 만약에 얘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 듣고 가르두다가 자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 우리 스승을 팔아먹을 내 정신이 아니지.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어떠했을까? 야, 내가 나를 팔 거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 듣고 아닙니다, 주님.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아섰다라면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어떠했을까? 선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보는 영적 자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자각이 일어나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돌아서야지. 아이고 내 바보같이 왜 이렇게 아이고 내 스승을 팔다니. 그런 깊은 자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돌아섰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그까지는 밤새껏 내린 결론입니다. 그까지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더 마치겠습니다. 그거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해방 후에 전라도 목포 앞바다에 있는 증도에는 아주 깡촌인데 1947년도 해방돼서 얼마 있다가 독립운동하셨던 한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부임합니다. 이 선생님은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본에서 공부하고는 조국에 없다고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만주에 독립운동 하시다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는 하나님, 학교도 없는 곳에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일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깡촌 섬 마을에 한 선생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은 그 당시 학교라고는 없었으니까 그 학교에 초등학교 뭐 다닌 적 없는 18살 난 장가 가서 18살 난 아이가 3사람 되고 39명 학생 중에 18살 난 초등학교 1학년이 있고 이 사람은 7살 때 학교 들어가게 됐는데 뭐 그 18살 난 사람이 그 칠판 하나 들고 와서 바닷가 모래밭에 꼽아놓으면 선생님께서 글 쓰고 뭐 종이가 있기래요. 뭐 아무것도 없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오전에는 뭘 가르치냐면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부터는 학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셨는데 하면서 선생님은 독립운동 하면서 죽어갔던 동료들 얘기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39명 애들이 선생님이 그 독립운동 하던 얘기만 들어도 그 죽어가는 동료 얘기만 해도 선생님이 울면 그 애들도 줄줄줄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민족을 살려야 하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참 사랑의 사람이었기에
참 애들이 너 나을 것 없이 집에서는 다 사랑받지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오면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해 준대. 만약에 학생 가운데에 아픈 애가 있으면 선생님도 신방 가가지고는 거기서 밤새도록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또 자기 수건으로 열도 낮춰주고는 밤새고 그러고는 또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나 뭐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듣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도 2년, 3년, 1947년도 오셨는데 49년 11월 달 3년째 되는 해에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쌍소리 하는 거예요. 전라도 쌍소리. 이년아 저년아.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도 이 새끼 뭐 여러분 저 친구 봤죠? 영화 친구. 제가 부산에서 자랐으니까 친구 그거 보면요. 욕 빼고는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것처럼 그 학교에도 그 애들이 있으면서 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 사람인 이 선생님이 암만 욕하지 말라고 욕하면 성경이 위배되는 거라고 암만 얘기해도 그 생활의 일부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월요일 날 선생님이 욕표를 갖고 왔습니다. 욕표를 갖고 가지고는 10장을 한 사람에 10장씩 주면서 누구든지 이 욕표 자기 거 말고 욕표 10장을 모으는 애에게는 노트와 연필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 당시 연필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던 때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욕표를 다 빼앗겨서 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빨가벗고 운동장 2바퀴 뛸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빨가벗고 2바퀴 뛴다고 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원래부터 거기 뭐 옷 입은 게 없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번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근데 토요일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주중에 월, 화, 수요일까지는 다 서로 욕하니까 내 거 주고받고 해서 거의 비슷하더래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노트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욕표를 안 뺏기려고 이 교실이 2개가 생겼대요. 근데 한 놈은 이쪽에 앉고 한 놈은 저쪽에 앉고 벽보가 앉아가지고 말만 했다면 욕이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펴놓고 또 수건 같은 거로 이게 입을 두루마고는 말을 안 하려고 들러놓고 오는 애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서 반장이 욕표를 이렇게 다 테이블에 얹어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왔는데 자기는 이 소녀는 하나도 없었어요. 설마 자기 하나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참 같이 뛸 놈들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테이블 보니까 다 욕표들이 다 있어요. 자기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오셨는데 선생님이 그래 뭐 김새가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이름이 태기요. 태기 날 따라와. 그래서 이 선생님을 따라서 교무실에 갔는데 빨가벗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빨가벗고 뛰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리 바지 걷어 뭐 짧은 바지 입었으니까 뭐 걷을 것도 없는데 다리 걷어 10대를 때릴 거니까 네가 세도록 해라. 근데 선생님이 그 인자하고 자비하신 선생님이 매를 들었는데 살살 때릴 줄 알았는데 철썩 때리는데 쫙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얼떨게 석 대는 맞았는데 더 이상 맞지를 못하겠더래요. 10살 때 10살이면 다은이만 하나? 펄쩍 뛰어.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는 펄쩍 뛰면서 선생님 팔을 잡으면서 아이고 오메 내 죽네 돌아서면 선생님 팔뚝을 잡았는데 그때 선생님의 눈을 보았는데
그 선생님이 우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이놈아,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이 태기는 돌아서 가지고는 열대를 다 맞고 돌아옵니다. 교실에 옵니다. 교실 왔더니 다 빨가보고 뛰는 거 누가 어떻게 뛰나 보려고 다들 애들이 39명이 다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다들 깔깔깔 웃을 거 아니에요. 다들 난리 났습니다. 이 태기는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소리내어 펑펑 웁니다. 그리고는 3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선생님처럼 나라를 위해서 할 거야. 나는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이 될 거야. 나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때 이 3가지 결심한 것이 열매를 맺어서 한신대의 그 유명한 치유상담학 교수로 하고 계시는 지금 명예교수가 됐지요. 정태기 교수입니다. 몬트리올에 제가 사실 초청해서 몬트리올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태기는 그 사랑하는 선생님으로부터 그 매를 맞으면서 그 선생님의 실망을 또 선생님으로부터 배신을 그거로 끝내지 아니하고 좋은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게 되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가르치다가 이 선생님으로부터 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구나 이 말 듣고는 돌아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선택하세요.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나는 그래도 좋은 선택해야지.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지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틀거릴지라도 또 일어서면서 주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를 선택하든지 복을 선택하든지 결과는 여러분 손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안이 활짝 띄어져서 좋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또 귀한 따님의 가정을 방문한 우리 장로님 가정과 여행 중에 있는 서영우 그리고 마음은 원의로되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